오늘 이 밤에는 초막절과 추수감사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초막절과 추수감사절 너무나 닮았습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레위기서에 또 신명기서에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절기를 지키라고 제정하시고 명령하시느냐? 이 절기 지키는 뜻이 확실합니다. 첫째는 절기를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라 하는 것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전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절기 지킬 때는 제사장들이나 특별한 사람들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종들이나 노비나 객과 과와 과부나 간에 모든 국민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지켜야 되는 게 절기예요. 그러므로 전 국민들, 전 백성들이 다 함께 지킴으로 우리가 왜 지켜야 되지? 이 절기를 지키는 뜻이 뭐지? 이렇게 이제 서로가 생각하고 말하다 보면은 역사가 거기에 다 배어져 있기 때문에 그 민족 역사 공부가 저절로 되는 게 절기 지킬 때의 역사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전 국민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절기를 지키는 법이 다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니나노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게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기 지키는 규칙을 딱 정해줬거든요. 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교육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까지 참여해야 되니까. 철 모르는 아이들이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면서 어릴 때는 그저 먹고 재미가 있어서 그렇지만 자꾸 철이 들수록 이 아이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거듭될수록 교육이 됩니다. 그냥 그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역시 그 다음 세대에게 절기를 지키면서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전 국민들, 객과 과와 과부까지, 노비들까지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곳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남자들 6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자기 동네에서도 절기를 지키지만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또 지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장소까지 하나님이 정해놓고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이는 그 장소가 종교의 핵심이고 신앙의 핵심이고 하나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초막절에 대해서 오늘 밤에는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초막절은 무엇이냐?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하고 지키는 절기냐? 첫째, 과거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요. 그 과거를 기념하는 절기, 레위기서 23장 42절과 4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 때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어떻게 어디서 자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그 백성들,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면서 날마다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한 곳에서 오래 머물게도 하시고 구름이 떠오르면 또
모든 것을 다 거두어서 또 따라가고 이러한 생활이 광야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머물고 있을 그때에 그들은 장막을 쳤고 또 머물고 있을 그때에 그들은 광야에 있는 어떤 가시나무 비슷한 이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또 베어가지고 가지를 천막 위에 덮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뜨거운 광야의 열기를 식히기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 자기 집 방에서 자지 말고 나와가지고 초막에 거주하라는 겁니다. 왜 초막에 일주일 동안 거주해야 되느냐? 과거에 광야에서 초막에 살던 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 옛날에 고생하던 때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초막 아래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자고 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핵심인 것입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 베풀어 주셨던 과거의 그 은혜, 지켜주셨던 그 과거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였지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초막 아래 거했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초막 아래 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잘한 집에 살고 있어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초막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라. 신명기 16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 그러니 과거에 우리가 다 종이었다, 노예였다, 이집트의 노예였다. 그래서 요즘도 이스라엘 나라의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반드시 나온다는 그 문장이 뭐냐?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였었다. 이게 꼭 나온다. 그 자랑스럽지도 않는 그 과거의 역사지만 아무리 부끄러운 역사라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이집트의 노예였다. 그런데 우리들을 하나님이 거기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요 선택받은 선민이다. 교만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속의 종이요 마귀의 자식이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초막 아래 숨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런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영적인 태도라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이 바로 초막절의 영성입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서 마지막 추수, 초여름의 추수는 맥추절입니다. 오순절,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그 추수절기가 바로 초여름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가을 절기는, 가을에 있는 이 추수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은혜를 꼭 잊지 말고 기념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초막절은 무엇이냐? 화제를 드리는 절기라. 화제가 뭐냐? 불로 태워서 바치는 제사가 화제입니다. 불로 태워서 바치는 제사가 화제예요. 요제라고 하는 것은 들었다가 놓는 방법의 제사입니다. 거제는 뭐냐? 들어가가지고 들어서 흔드는 거, 이런 방법으로 드리는 제사, 거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종류의 방법의 제사가 있는데 화제는 불태우는 제사. 그 불태우는 제사 가운데 몽땅 다 불태우는 제사를 번제라 그러죠. 그리고 내장과 기름과 콩팥 이걸 긁어내 가지고 그것만 태우는 그 제사가 주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를 드릴 때는 모든 고기와 이런 것들은 다 제사장 음식이고 내장과 기름, 콩팥 이걸 긁어가지고 불에 태웁니다. 그러면 불에 태웠다 그러면 바로 그는 향기가 된다는 겁니다. 삼겹살을 굽는다든지 스테이크를 굽는다든지 이렇게 직화 이렇게 숯불 피워놓고 거기다가 생고기 올려가지고 굽는 거 아시죠? 그러면은 향기가 아주 좋아요. 벌써 향기가 날라 그러네요. 저는 제 코에서. 이게 진짜 참기름에다가 소금 뿌려가지고 착 찍어가지고 그 풋고추 된장 탁 찍어가지고 상추나 깻잎 같은 거 얹어가지고 탁 싸가지고 먹으면 여러분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어보신 분은 다 마시는 줄 압니다. 그게 화제입니다. 직화로에 구운 고기를 하나님 드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화제 드리는 것이 바로 초막절 제사입니다. 화제, 불태워 바치는 제사. 불태워 바쳤다 그러면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은 향기로운 제사라 이 말입니다. 불태워서 향기를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가 화제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정말 불태워서 향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야 됩니다. 우리 입술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감사, 찬양,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여 올리는 이런 것들이 다 화제인 것입니다. 불로 태워서 진짜 참수철 가지고 태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제물을 향기롭게 바치는 불은 어떤 불이냐?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름다운 향기를 받으소서 이렇게 하고 바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와 같이 화제를 드릴 때에 태우는 동 마는 동 향기가 날동 말동 그렇게 조금 태우면 안 돼요. 힘껏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향기가 올라가도록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힘대로 드리는 절기라.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힘껏 드리는 절기라.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야훼를 배웁되 빈손으로 야훼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너의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서 힘껏 드리는 것이 바로 초막절 제사요. 모든 절기의 제사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힘껏 드려라. 얼마 정도 드려라, 11조를 드려라, 그게 아닙니다. 어떤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서 그냥 힘껏 드리면 되는 거예요. 힘껏, 정성껏, 힘껏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바로 화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자발적으로 즐겁게 하나님께 헌금하면 그것이 화제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제사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쁘게 향기롭게 받으시는 화제를 올리는 추수감사절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초막절에 예수님, 그 초막절 마지막 날이 큰 날이라 그러죠. 그래서 구약의 초막절은
7일 동안 초막에 있다가 8일째는 큰 대회를 엽니다. 성회를 열. 많은 백성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와 같은 대대적인 축제를 벌이는 날이 8번째 날, 큰 날이라 그럽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초막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께서 생수가 강같이 그 배에서 흘러나게 하리라.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기쁨이 있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광야 생활 초막 밑에서 살 때에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셔가지고 그 광야 생활 40년 생활을 할 때에 그저 양 이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생수를 콸콸 쏟아지게 했다는 그러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먹을 양식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만나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75% 이상이 물입니다. 우리 인간은 물덩어리예요. 이 물덩어리 인간 육체에 물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소에도 저와 여러분 맑은 물을 많이 마시셔야 된다는 겁니다. 밤에는 많이 마시지 말고 주로 오전에 많이 마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후 한 3시, 4시까지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시고 그 이후가 되면은 목을 축이면서 적게 마시고 저녁 때 많이 마시고 나면은 밤에 꼭 중간에 잠 깨가지고 화장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므로 맑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비결 중에 아주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몸뚱아리가 바로 물덩어리니까. 그러므로 생수, 맑은 물을 많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싹 끓여버린 물은 그 오염되는 것이 없이 소독은 된다 할지라도 물은 물이로 돼 생명력이 있는 물이 아니랍니다. 뭐 보리차, 팔팔 끓인 물 가지고 마시는 이 물은 생수가 아니기 때문에 미네랄이 다 파괴가 되어 버린다 그러네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이렇게 팔팔 끓이지 말고 미지근하게 해서 마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저한테 건강 상식을 가르쳐 주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뭐냐? 초막 속에 숨겨 주시고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성령을 공급해 주셔가지고 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그 은혜가 초막절의 은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고 성령 충만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초막절이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야훼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초막절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장차 미래에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니까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객과 과와 과부와 레위인들과 함께 그 성중에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다같이 즐거워할지니라. 차별을 두지 말라. 객들을 차별하지 말고 과와 과부를 차별하지 말라. 왜 차별하지 말라고 했느냐? 바로 너희들도 다 과거에 종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냐? 그러므로 그 이웃들에게도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4장 19절로 21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뜬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남겨두라. 하나님은 과부를 위해서, 객과 과부를 위해서 계속 남겨두라 그럽니다. 남겨두라. 이게 왜 남겨두라고 그러느냐? 객과 과와 과부들도 와가지고 감람나무 올리브도 따가고 남은 거, 그리고 이삭 죽기도 해가고 모퉁이에 배지 아니한 그 곡식을 그분들도 와서 다 배가도록 남겨두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구제하듯이 추수를 해가지고 쌀가마를 갖다 주는 거, 이것보다도 그분들도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남겨두면 그분들도 노동을 해서 이렇게 거두어 가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고분고분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냐? 인간인지라 욕심이 다 있다 보니까 막 이삭 죽기도 하고 싹싹 배가기도 하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몰인정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복을 안 주셨어요. 그러나 말씀을 순종할수록 하나님은 복을 많이 내려주셨어요. 오늘 추수감사절, 즉 이 초막절을 지키는 우리의 문화, 우리의 영적인 이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객과 과와 과부들과 레위인들을 다 선대하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겨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가 다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절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절기를 지킨다 그러면은 바로 서름을 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24장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4장 22절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랬어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한다는 거죠. 객과 과와 과부, 그들이 처음부터 객이 되고 과가 되고 과부된 줄 아느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너희 조상 따져 올라가 보면 너희들이 모두가 다 종들이었던 노예였던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건져내 주시고 초막에 숨기시고 생수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니까 그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농사 짓고 사는 바로 이때에 절기를 지킬 때 그걸 잊지 말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는 감사를, 영광을, 이웃과는 함께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이와 같은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현대판 초막절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추수감사절을 구약의 초막절을 지키는 영성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을 세운 그 청교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흉년을 맞이해서도
흉년을 맞이해서도 거두어들인 걸 가지고 이웃을 초청해서 인디언들 초청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추수잔치를 열었던 것이 유래가 돼가지고 지금도 미국인들은 추수감사절이 그들의 최대 명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조상들도 우리 한국의 선조들도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기 즉 명절을 지키고 하면은 서로 담 넘어 이렇게 넘겨주고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왜 생겼느냐? 농사 지을 때 서로 돕고 뭐 음식을 하면은 자기 집만 먹지 않고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고 이것이 다 이웃사촌이라는 유래가 된 것이죠. 저도 그 시골에서 살면서 어머니 심부름을 해서 뭐 특별한 음식을 좀 하면은 그걸 담아가지고 바로 우리 이웃에 있는 친구 집에 갖다 주고 또 그 집에서도 너 가져오고 이렇게 참 정답게 살았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 받은 은혜를 감사하라. 이게 화제를 올리는 겁니다.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약시대에 초막절을 지키는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과거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힘껏 감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